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13장입니다. 에스겔서 13장 20절 말씀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3장 20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보아라, 너희가 새를 사냥하듯 영혼을 사냥하는 부적띠를 너희 팔에서 찢어버리고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들을 내가 놓아주겠다. 내가 너희 두건들을 찢어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구해내고 그들이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감이 되지 않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 것이다. 이는 내가 고통을 주지 않았으나 너희가 거짓말로 의인의 마음을 낙담하게 하고 오히려 악인의 손은 강건하게 하므로 그가 악한 길에서 돌아서서 삶을 얻지 못하도록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 이상 헛것을 보지 못하고 점도 치지 못할 것이다.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겠으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 것이다. 그랬습니다. 네.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대로 마음대로 예언하는 선지자가 있는데요. 이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죠. 거짓 선지자.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말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말하지 않고 자기 마음에서 나온 것을 가지고 말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18절에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영혼을 사냥하는,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는 사람들이다. 18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영혼을 사냥하려고 모든 팔목에 부적띠를 꿰어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에 쓸 두건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가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면서 너희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네. 그 영혼을 사냥하려고 팔목에 무슨 부적띠를 꿰어맨다는 거예요. 부적띠를 꿰어매고 또 머리에 무슨 두건을 쓰고요. 머리에 무슨 두건을 쓰고 마치 거룩한 선지자인 것처럼 어떤 특별한 어떤 임명을 부여받은 그런 훌륭한 사람인 것처럼 존경받아 마땅한 사람인 것처럼 나가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시키는 겁니다. 영혼을 사냥한다고 하는 것은 거짓으로 미혹시키는 걸 말해요. 사실이 아닌데, 그게 아닌데 마치 그렇게 될 것처럼, 그런 일이 일어날 것처럼. (19절에는) 너희는 보리 몇 움큼과 빵 몇 조각을 위해서 나를 내 백성 중에서 욕되게 하고 거짓을 듣는 내 백성을 속인다는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말하고 있지만 그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세 가지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첫째 이제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말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말씀, 그것도 하나님 말씀이죠. 그 다음에 오늘날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죄 많은 인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해요. 그것도 또한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세 가지. 성경 말씀,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참 종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이 세 가지가 이제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나오는 이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가지고 예언하는, 자기의 마음에 있는 것을 가지고 나가서 거짓으로 사람의 마음을 속인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도대체 왜 거짓말하고 왜 사람을 속여가지고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냐? 그 이유가 있어요. 19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보리 몇 웅큼과 빵 몇 조각을 위해서 그 짓을 한다는 거예요.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래요.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물질에 대한 욕심, 돈에 대한 집착, 이런 것 때문에 그 백성들로부터 돈을 뜯어내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마치 점쟁이처럼 그게 잘 된다, 복 받는다, 성공한다, 병 낫는다, 또 기도해 주면서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해 주면서 돈을 받는 거예요. 오늘 이제 목사나 하나님의 종들이 교회에서 받는 사례하고는 다른 개념이에요. 이건 사례가 아니에요. 그래서 20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보아라, 너희가 새를 사냥하듯 영혼을 사냥하는 부족들을 너희 팔에서 찢어버리고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들을 내가 놓아주겠다. 내가 너희 두건들을 찢어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구해내고 그들이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감이 되지 않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 것이다. 하나님께서 새를 사냥하는 것처럼 사람들의 영혼을 사냥하는 그 손목에 매어있는 부적띠, 그거 너희 팔에서 찢어버릴 거다. 그리고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그 사람들의 영혼들을 내가 놓아주겠다. 그랬습니다.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는 사람들. 사람이 영혼을 사냥한다고 하면 다른 말로는 마음을 빼앗는 거예요. 사람은 마음을 빼앗는 거. 여기서 영혼은 마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마음. 사람의 마음을 빼앗는 겁니다. 다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21절에 내가 너희 두건들을 찢어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구해내고 그들이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감이 되지 않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 다 건져내시겠다는 거예요. 미혹을 받아가지고 완전히 속임 당해가지고 사기꾼이죠, 사기꾼. 속고 또 속임 당하고 또 교회 안에도 요즘 이단들이 많이 들어와가지고요. 들어와가지고 마치 믿음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어떤 교회에 교인들이 새로 들어왔는데요. 한 사람은 권사고 한 사람은 집사라고 그러면 들어왔대요. 그래서 잘 다니는가 봐요. 그래서 어디서 권사를 받으셨습니까? 나 어디서 권사를 받았다고. 그래서 누가 이제 거기다 전화를 해봤는가 봐요. 그 교회에 누구 권사님이 계시는가요? 그랬더니 제가 알아보고 전화 드리겠습니다.
알아봤는데 그런 분은 저희 교회에 계시지 않습니다. 잘못 전화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사람은 거짓말한 거예요. 그 교회 권사가 아니에요. 또 같이 어울리는 또 집사가 있어요. 근데 다른 교인들하고는 잘 말을 섞지 않는데요. 근데 또 얼마 지나서 또 자기 식구들을 또 데려왔대요. 자기 남편도 데려오고, 자기 뭐 아들 데려오고, 손자도 데려오고, 그 교회 안에 그 사람에게 속한 사람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게 지나가는 겁니다, 지금. 그 어떤 사람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신천지 같다는 거예요. 신천지는 약한 교회, 또 문제가 있는 교회에 들어가가지고, 자꾸 이제 자기 세력을 키우면서 열심히 있는 것처럼, 연보도 좀 하고, 목사님에게 충성하는 것처럼, 또 인정도 받고, 이렇게 하면서 산 옮기기래요, 산 옮기기. 산 옮기기는 이 교회를 자기 것으로 삼는 거예요. 신천지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죠? 목사님의 약점을 잡아야 돼요. 목사님이 뭘 잘못하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걸 이제 목사님하고 가까이 지내면서, 사모님하고 가까이 지내면서, 그걸 알아내가지고, 결정적인 순간에 써먹는 거예요. 그러면 또 바른 소리 한다고. 이거 바른 소리 해야 된다고. 목사님에게 이런 말도 해야 된다. 쓴 소리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목사님 그건 잘못하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그건 잘못 가르치신 것 같습니다. 자꾸 이제 그런,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좋아해. 야, 저분이 우리가 못하는 걸 한다. 우리가 말도 못하는 걸 저분은 목사님을 잘도 말한다. 대단한데? 인기가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목사님하고 이 교인들의 마음을 갈라치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과 교인들을 이렇게 갈라세워요. 이간질을 해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 말고 다른 훌륭한 목사님이 계시다. 우리가 목사님을 한번 이렇게 다른 분을 모시면 어떻겠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슬슬 교인들의 마음을 동요를 시켜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사람 데려와요. 그 사람 어디서 온 거죠? 신천지에서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이 교회를 통째로 신천지로 옮기는 거예요. 전이도 목사님은 내쫓고, 약한 교회, 시골 교회보다도 도시에 있는 좀 약한 교회, 혹은 큰 교회인데 교회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는 교회 침투해가지고 그 교회를 자기 것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산 옮기기라 해요. 산 옮기기. 그 교회들이 새로 오는 성도가 있으면 기뻐해야 되는데, 요즘 교회들이 새로 오는 성도가 있으면 긴장한다는 거예요. 긴장하고 조심하고 자꾸 쳐다보는 거예요. 또 어디 권사를 받았다 그러면 권사 어디서 받았냐, 그런 거 확인해야 되거든요. 교회에다 물어보고 그런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는데 그것은 다 거짓이고 욕심이에요. 뭐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거죠.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짓을,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는 사람들, 오늘날에도 많이 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22절 읽어보시겠어요? 이는 내가 고통을 주지 않았으나 너희가 거짓말로 의인의 마음을 낙담하게 하고 오히려 악인의 손은 강건하게 하므로 그가 악한 길에서 돌아서서 삶을 얻지 못하도록 하였기 때문이다. 네. 이는 내가 고통을 주지 않았는데 너희가 거짓말로 의인의 마음을 낙담하게 했다. 거짓말로 의인의 마음을 어떻게 낙담하게 한 거죠? 하나님은 고통을 준 적 없대요. 하나님이 한 일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 의인의 마음 속에 욕심을 집어넣어 가지고요. 믿음 좋은 성도들 속에 욕심을 가지고 들어가 가지고 잘 된다, 성공한다, 돈 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여기저기 투자하게 만들고 이런저런 일을 벌려가지고 돈을 빌려가서 돈을 떼먹고 그래가지고 이제 심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한테만 돈을 빌려간 게 아니라 저 사람한테 돈을 빌려가고 저 사람한테 돈을 빌려가고 또 교회의 진리 문제 기독교의 진리 문제를 가지고 트집을 잡는 거예요. 주의 성수는 잘못된 거다. 12조 생활하는 건 잘못된 거다. 또 추도 예배 드리지 않는 것도 잘못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서 교회 자꾸 문제를 일으켜요. 소요를 일으켜요. 그건 성경적이지 않다. 그래서 이 사람들 의인의 마음은 낙담하게 만들고요. 악인의 손은 점점 강성하게 만들고. 그래서 이런 일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항상 대비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도 지금 그렇지 않아도 언제든지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항상 깨어있고 대비하고 있어야 돼요. 대비해야 돼요. 전쟁도 마찬가지잖아요. 전쟁도 전쟁 준비는 평화로울 때 하는 거거든요. 전쟁 준비는 평화로울 때 하는 거지 전쟁이 일어나면 그때 전쟁 준비하는 거 아닙니다. 평화로울 때 전쟁 준비를 잘한 국가는 살아남습니다. 폴란드가 잘하는 것 같아요. 뭐 우리 한국 무기를 사가지고 가서 그런 게 아니라 폴란드는 야 이거 러시아가 하는 짓 봐라 저거 예전하고 변한 게 하나도 없다. 그 러시아의 침공을 많이 받아가지고 굉장히 괴롭힘을 많이 받은 나라거든요.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걸 보고 우크라이나 다음에는 바로 폴란드거든요. 우크라이나가 잘 버텨주면 고맙겠지만 우크라이나가 무너져가지고 러시아가 우리하고 국경을 맞대게 되면 큰일이다. 그러니까 우선 지금 우크라이나가 열심히 싸우고 있으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무기들을 우크라이나에게 빌려주자. 그래가지고요 폴란드에 있는 뭐 전차 뭐 전투기 이런 거를 거의 다 우크라이나에 다 갖다 줬어요. 이거 가지고 싸우라고. 예. 왜냐? 전쟁이 벌어지면 우리나라 청년들이 나가가지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나가서 전쟁하며 피 흘리고 쓰러져야 되는데 대신 지금 지금 우크라이나가 대신 싸워주고 있어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이 무기 대주는 이유가 뭐예요? 아니 내가 싸워야 되는데 러시아하고 내가 맞짱 떠야 되는데 미국이 아니 지금 러시아하고 열심히 싸워주는 사람들이 있네요. 얼마나 고마워요. 나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그렇잖아요. 나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는데 대신 싸워주는 사람이 있어. 아이 고맙죠. 걔 무기를 막 계속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 폴란드는 자기들이 갖고 있는 무기를 거의 다 갖다 줘가지고 지금 비어 있는 거예요. 다 계획이 있는 거죠. 한국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전차, 한국산 전차 1000대 가져간대요. 1000대를 생산하는 거죠. 한국에서 생산된 거 한 180대인가 가져가고, 그 다음에 폴란드에다 공장을 지금 짓고 있어요. 공장 지어가지고 폴란드 공장에서 나머지 1000대를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유럽은 또 하나의 공동체예요. 그래서 폴란드가 만약에 한국산 무기를 쓰면 여기저기 나라들이 또 한국산 무기를 사게 되는 거죠. 전투기도 우리나라 전투기 가져가고 자주포도 가져가고 난리 났습니다. 폴란드는 잔치 분위기예요. 좋은 무기가 들어왔다고. 사실은 우리 한국이 이번 전쟁 때문에 혜택을 톡톡히 보고 있어요. 지금 한국 무기 사겠다고 주문서가 뭐 쌓여 있어요. 공개된 것도 있지만 공개 안 된 거. 공개 안 된 게 사실 큰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지금 저 창원 뭐 저쪽에 공장들이 막 밤새 지금 돌리고 있어요. 직원들도 배를 뽑아가지고요. 좋은 거죠 뭐. 근데 한국 무기가 좋답니다. 세계에서 제일 좋대요. 탱크가 세계 최고래요. 우리나라 탱크가 세계 1등이래요. 자주포도 세계 1등. 잘 준비해야 됩니다. 교회도 잘 준비해야 돼요. 마귀가 언제 우리 시험할지 모르고 언제 우리 곁에 들어와가지고 틈을 타서 하나님의 구원운동을 허물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역사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마지막 23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더 이상 헛것을 보지 못하고, 이 거짓 선지자들 뭐 자기가 뭘 봤다고 자꾸 그러는데 이제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헛것이 보이지 않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점도 치지 못할 것이다. 점도 안 돼요. 헛것도 안 보이고 점도 안 맞고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망하는 거죠, 그 점집.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었으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 건져내세요. 반드시 건져내십니다. 하나님 건져내 주신다. 믿고 나가면 됩니다. 그럼 14장 1절. 14장은 자기 우상이 있는데, 자기 우상. 14장 1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이스라엘 장로 중 몇 사람이 내게 오더니 내 앞에 앉았다.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셨다. 인자야, 이 사람이 자기 우상들을 자기들 마음에 들여와 자기들의 얼굴 앞에 죄악의 기회로 삼았으니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이들 용납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일러 주어라.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누구든지 이스라엘 족속 중에 우상들을 자기 마음에 들여와 자기 얼굴 앞에 죄악의 기회로 삼으면서 선지자에게 오는 자는 나 여호와가 그의 우상의 숫자대로 그에게 친히 응답하겠다. 네. 여기 14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장로 중에 몇 사람이 내게 오더니, 내게 오다, 나가 누굽니까?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장로들 중에 유명한 사람 몇 사람이 에스겔을 찾아왔어요. 조용히 찾아왔습니다. 그래 이제 에스겔 앞에 앉았어요. 그때 2절에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셨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에스겔에게 임하셔가지고
하나님의 큰 감동을 이제 받게 되었어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3절에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들을 자기들 마음에 들여왔다. 자기 우상들을 자기 마음에 들여왔다. 자기 우상이 뭐냐? 자기 우상. 자기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섬기고 자기가 사랑하는 대상을 말해요. 내가 섬기고 내가 사랑하는 대상. 그게 자기일 수 있어요. 자기. 자기가 우상이에요. 자기. 예? 내 자신이 우상이에요. 내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내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서 높아지고 자기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자기 우상들을 자기들 마음에 들여와서 자기들 얼굴 앞에 죄악의 기회로 삼았다. 죄악의 기회는 무엇입니까? 죄를 지을 만한 그런 요소를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은 죄를 짓지 않는데 죄를 지을 만한 것을 자꾸 가지고 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친구, 믿지 않는 친구들하고 자꾸 어울리고 같이 먹고 같이 놀고 그러다 보면 이제 죄를 짓게 되는 거죠. 죄악의 기회가 있어요. 자꾸 죄를 생각하면 죄를 짓게 돼요. 자꾸 죄를 생각하다 보면 죄를 짓게 됩니다. 진리에서 멀어지게 되고 신앙 양심 버리게 되고 믿음에서 멀리 떨어지는 겁니다. 자기 우상을 버려야 돼요. 자기 우상이 뭐라 그랬죠? 자기가 섬기고 자기가 사랑하는 대상이에요. 그 자기 우상이 하는 말 자꾸 들으면 안 돼요. 속에서 말해요. 들어보세요. 속에서 야, 너 이렇게 해야 돼. 너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우상이 말하는 건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인지 알 수 있나요? 알 수 있죠. 그러나 어렵지가 않아요. 아, 이거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건 우상이 나한테, 마귀가 나한테 하는 말이다. 구별하기 쉬워요. 어떻게 구별하냐? 구별하는 방법은요, 신앙 양심을 쓰면 돼요. 신앙 양심. 신앙 양심을 사용하면 딱 드러나요. 아, 이거 봐라. 야, 이거 마귀 역사다, 이거. 내 속에 욕심을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내가 죄짓게 만들려고 그러는 거다. 그리고, 아, 이거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시는 거다. 믿음을 지키라 그러시는 거다. 자기가 깨닫게 돼요. 이게 마귀로부터 온 말인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인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요? 신앙 양심을 사용하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신앙 양심을 사용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밝히 발견하고 믿음에서 떠나지 않게 돼요.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이들 용납하겠느냐? 그러니까요. 하나님 멀리 떠나서 자기 우상 섬기면서 그것을 가지고 죄악의 기회를 삼고 있는데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한다고 하나님 들어주시겠어요? 왜 하나님 들어주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오늘 4절에 그러므로 네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일러주어라. 에스겔에게 네가 말해주고 네가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누구든지 이스라엘 족속 중에 우상들을 자기 마음에 들여와, 자기 우상이네요. 우상들을 자기 마음속에 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자기 얼굴 앞에 죄악의 기회로 삼으면서, 죄악의 기회, 죄를 지을 만한 기회, 하나님에서 멀리 떠나는 그 기회, 죄악의 기회로 삼으면서 선지자에게 오는 자, 나 여호와가 그의 우상의 숫자대로 그에게 친히 응답하겠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5절에 그들이 다 자기들의 우상들 때문에 내게서 멀어졌다. 자기 우상에 들어오면요, 거기에 다 마음을 빼앗겨요. 그래서 간판은 그렇게 걸어놔. 간판을 들여다보면요, 간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믿음으로 충성하는 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바치고 헌신하는 사람. 간판은 좋은 간판 딱 붙어 있어요. 근데 그 들어가서 내용을 들여다보면 내용은 별거 없어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그의 우상의 숫자대로 그에게 친히 응답하겠다. 우상의 그 가짓수만큼 하나님이 진노하시겠다는 거예요. 5절에 그들이 다 자기들의 우상들 때문에 내게서 멀어졌다. 자기 우상에 들어오면 하나님 떠나게 돼요. 기억해 두십시오. 하나님을 떠나는 이유가 뭐냐? 도대체 이유가 뭐야? 그거 몰라서 물어봐요. 자기 우상 따라가면 그렇게 돼요. 자기 우상 따라가면. 자기들의 우상들 때문에 내게서 멀어졌으므로 이는 내가 이스라엘 족속의 마음을 사로잡으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의 마음을 돌이키시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려고 안타까워가지고요. 지금 안타까워가지고 어쩔 줄은 모르세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우상들 때문에 내게서 다 멀어졌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잘 대해주고, 잘 먹여주고, 잘 채워주고, 잘 입혀주고 했는데, 왜 날 배신하느냐? 왜 나를 떠났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믿음으로 사는 게 힘들다는 거예요. 처음에 잘 몰랐는데, 처음에는 기뻐서 교회 다녔는데, 이제 믿음으로 좀 하려고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야. 시험이 많고, 고난이 많고. 그렇죠. 그걸 잘 통과해야 돼. 이겨내야 돼. 거기까지 하죠. 쉬었다가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